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조금씩 읽어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한 2개월 걸려가지고 다 읽었는데 나눠서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요약하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승리하라고, 이 말씀 읽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그까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저도 속상한데, 그죠? 가위바위보 했는데 10번 했는데 9번 졌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야구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으면 고맙겠어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기는 사람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2번 죽는데, 이 2번 죽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그냥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에 모시고 끝인가요,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다 끝나는 거다. 인생은 거기까지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둘째 사망이 있는가요? 네. 이기는 사람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맨날 밥을 먹는 분들은 죽도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근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된다는 건 기둥 같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잘 산 거란 뜻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다 라는 건 잘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3가지 낱말로, 그 승리의 낱말 3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왔던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 때문에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런 줄 알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두 손 들고 들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승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낱말로 세 낱말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승리하신 왕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어린 양. 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자, 어린 양.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17장 14절, 여기도 이긴다는 표현도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의 편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 누구냐면 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린 양 보여드릴게요. 네, 어린 양은 여기 어린 양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약한 거예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예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길도 못 찾고요, 먹을 것도 잘 못 찾아요. 할 줄 아는 것은 깡총깡총 뛰는 거. 근데 이 어린 양이, 무기력하고 약한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네. 어린 양은요,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어린 양 좀 띄워주세요. 어린 양의 이미지를 띄셨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잘것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다. 세상에 돈이 많다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이미지예요. 그럼 어린 양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는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무기력한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린 양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은 자기를 낮추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복종을 하신 분. 그러니까 순종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 순종한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긴대요. 너무 뜻밖의 메시지죠.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이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래요. 더 낮게, 더 많이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린 양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세상도 승리한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두 번째 낱말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했니? 그 승리의 태도가 바로 목마름이었다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생수가 제주 삼다수라며요. 제주 삼다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죠? 제주 삼다수 마트에 가면 알아요. 돈 있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생명수 샘물은 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 샘물은 가서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게요, 안 돼요. 지역이 달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카드나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 샘물은 값없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게 뭘까요? 목마름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얘기해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채울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내 인생의 이 궁극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를 발견한 사람이 목마름이에요. 난 목마른 사람이다. 두 번째, 자, 생명수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생명수 샘물에 목을 축이는 사람들은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목마른 사람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친 사람들, 이걸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최후 승리한 성도들은 지금의 모습에 안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초심불망이라,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심불망이라, 초지일관하라, 처음 뜻을 한결같이 가지고 간직해라, 초지일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왜 나오는 격언이겠어요? 왜? 그만큼 처음 마음을 간직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마음이 다 풀어지고 나빠져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만 간직하고 살아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공직자로 출발할 때 그 마음. 여러분, 톰 라이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톰 라이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간단한 원칙만 끝까지 붙잡고 지킨다면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 톰 라이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결혼할 때 그 마음 지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왼수로 보이나요? 네. 처음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누가 시켜서 결혼했어?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미흡다고, 싫다고, 이혼하고, 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은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은 처음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날마다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셨나요? 평생 가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오히려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이란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세. 이거를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더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거기 있지만 말고, 그러니까 승리자는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퇴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승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더 많은 기도자가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괜찮은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이런 더 나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승리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회자가 제일 지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해도 30년 40년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지치는 거. 네,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날 한 번뿐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세상에 좀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갈망을 우리 함께 나눠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고요. 어린 양의 승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승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예요. 승리한 사람들의 감사 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24개 어린 양의 보좌 말고 24개의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는 누가 앉는 거죠? 왕. 누가 앉는 거죠? 왕이 앉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앉는 거예요. 왕.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분의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24 장로님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뭘 감사했을까?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왔고 보좌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내 인생 다 마치는 날 주님 만나걸랑 무슨 인사드릴래요? 여러분, 그런 소망은 있습니까?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 거두어 주실 거야. 주님 품에서 나는 깨어날 거야.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멀쑥하게? 뭐라도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엄마? 뭐라고? 콩나물 묻혔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내 영혼 하나님 불러가시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가 흔들거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잠언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 그냥 죽은 걸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차는 여러분, 숨 차네가 아니라 내 죽음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이 어두워지고 맷돌 가는 소리가 줄어들고, 이거는요 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가 빠졌네, 빨리 치과 가야 되겠네, 빨리 가 이게 아니라, 물론 치과도 가야 되겠지만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가 빠지니까 먹기는 것도 못 먹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24 장로들은 승리의 삶을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노래했냐면, 그게 1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분이 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죠. 나 고집 세가지고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길로 갈 거예요 할 때 주님이 나 놓지 않고 나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바른 길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데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다스려 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이 돼야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거 하나님 되는 비방이야, 비방. 그게 선악과 먹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속삭였어요. 그게 원죄예요. 근데 이 사탄의 가르침이 한 번도 굽혀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력적으로. 자,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사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요. 계속 낱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책 이름이 뭐예요? Follow your heart.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밑에 보면은요, 전 세계 50개국의 수백만 독자가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초대형 베스트셀러.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베스트셀러라고 딱 붙는 것이 몇 권이냐면요, 책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붙는 거예요. 초판을 찍을 때 1,000권이나 2,000권을 찍어요. 이 책이 좀 팔리겠다 그러면 2,000권을 찍고, 이 책이 잘 모르겠네 그럼 1,000권을 찍어요. 그러면 이 1,000권이 딱 팔리면, 혹은 2,000권이 팔리면 그때부터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재판을 찍어요. 2판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 책이 몇 판 팔렸을 것 같아요? 몰라요. 700만 부가 팔렸어요.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내면의 나침판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때 인생의 참 의미에 성큼 다가간다. 인생의 참 의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자,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저기에는 저 책 여기 보면 석세스라고 써 있잖아요. 성공의 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공은 다른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옥 나오는 거. 네. 여러분 24장로는 뭐라고 노래했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사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승리할 것 같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내가 승리할 것 같지만 천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덤빌 때, 세상과 덤빌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야, 지금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건 네 가슴이 뛰는 대로 사는 거야. 네 가슴이 뛰는 대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고 나가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셔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언젠가는 너 그만 살고 와야 돼 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빠지고 있는 분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올라오기 더 힘든 분들, 자꾸 숨이 차는 분들, 눈이 자꾸 침침해가지고 책 보기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손잡고 우리 똑같이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인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인데 내 손 놓지 않아 주시고 언제나까지 붙잡아 주셔서 제가 고집 부릴 때도 주님이 같이 해주셨고 해서 내가 마침내 생명의 길, 이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고백을 가지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